자, 오늘은 원초적 믿음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험의 징검다리입니다. 가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참 내가 너무 바보처럼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제가 제 인생에서 잘한 거는 뭘까 하고 보니까 별로 잘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한 게 있다고 그러면,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제가 미국을 간 거는, 미국에 이민을 간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 맞고 가난한 교회, 시골교회 전도사 하다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시골교회 가난한 전도사니까 돈은 전혀 없고요. 3살짜리, 1살짜리 이제 어린 애들 둘 데리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미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이제 이민 간다고 하니까 돈을 주셨는데,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많이 주셨거든요. 얼마나 주셨는가 하면 딱 100만 원. 진짜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당시 시골교 목사님이신데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더군다나 생전에 교회를 3개나 건축하셨으니까 그저 돈 생기면 다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시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또 지시고 이러면서 돈이 없으신 이런 분인데, 한 100만 원을 이제 주셨는데,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애들들을 데리고 처음 미국을 이제 가게 됐죠.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담배를 피도록 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담배 여기 자욱한 이런 비행기였었어요. 그 비행기 맨 뒤쪽에 가게 되면 승무원들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 옆에 화장실이 있고 공터 조금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제가 거기 서가지고, 거기 이제 보니까 비행기에 꼴초들은 거기 다 먹고 담배 피더라고요,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 그렇더라도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제 내가 100만 원을 들고 미국을 가는데, 이제 아이들 1살, 3살짜리를 데리고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큰 결심을 제가 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거는 못하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첫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파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햄버거 파는 거 정도야 어렵겠나.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아직 밑바닥부터 출발을 각오를 하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뒤에 가서 그 차창 밖으로 내다보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구름 위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동안은 비행기 타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알아서 이제 구름을 올려다 봤는데, 이게 비행기 위에가 보이는데요. 그 구름들이 보이는데, 이야, 이 구름들이요, 완전히 그냥 아주 양털처럼 아주 하얀, 아주 가볍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름을 보면서, 사실 시도 하나 쓰긴 썼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소개 못하지만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야, 사람들은 내가 양털처럼 가벼운 구름 위에 있으니까 내 마음도 가벼운지 알겠지? 근데 내 마음은 천금보다 무거운데, 이런 주제로 이제 하여간 이러고 미국 갔는데,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하죠. 우선 고생 엄청 했어요. 고생 엄청 했고요.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운다는 얘기를 마음으로 우는 거 말고 H2O, 눈물방울, 물로 만들어진 눈물, 울기도 많이 울었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괜히 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걸. 이렇게 그 당시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잘한 거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가지고 미국을 가서 고생스러웠지만은 도전했던 거, 모험했던 거, 이게 제 인생에서 그나마 잘했던 거라는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믿음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 자체가 다 모험인 것 같아요.
다 도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라는 말은 최상의 가치인데 어떤 사람이 갖느냐? 침노라는 말이 좀 나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챌린지, 도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은 늘 비어 있고요. 천국도 비어 있으니까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모험을 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성경 말씀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믿음을 그저 교회에 가는 거를 쇼핑센터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한 약속들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는데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모험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도전 없이는 믿음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험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아버지 집 고향 친척을 떠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자,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그 시대는요, 요즘처럼 경찰들이 없어요. 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강도, 산적, 가는 곳마다 깡패, 도적놈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들짐승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떠나는 게 모험하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닌데 아브라함 믿음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진정한 믿음은 모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험의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자, 징검다리는 이게 징검다리예요. 일반 길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징검다리는요, 한 발로 징검다리를 뒤었고 다음 발로 디뎌야 되는데 다음 발레가 디는 이 돌이 움푹 파였으면 기초가 흔들리면 그냥 밟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모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험한 것이, 위험한 것이 있어서 모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험에 위험이 없다 그러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모험은 항상 실패, 좌절, 낭패, 죽음, 절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위험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모험을 못하고 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험을 못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모험을 못한다는 얘기는요, 그저 무사하느라고 편한 거 그게 그거고 하다 보면 절대로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 이게 사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었어요.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이죠. 그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상에서 만나자는 얘기는 정상의 자리는 늘 비어있다. 비어있는데 이 정상을 누가 다 차지하느냐? 정상은요, 모험하는 사람들만이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모험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질 걸 각오하는 사람들, 올라가다가 야생동물들을 만날 각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사람들에 한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아멘?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인간 최대의 도전,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인간은 도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인간 최대의 도전은 뭔가 하면 출생부터 도전의 시작이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어머니 태중했을 때는요, 거기는 정말 천국이에요. 거기는 추운 것도 더운 것도 없어요. 다 어머니 체온으로 한결처럼 그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거기는요, 고생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모두 영양분 다 공급돼요. 그런데 산다는 거는, 출생이라는 거는요, 생명의 공급선, 이 탯줄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줄을 잘라내는 거죠. 그게 모험이에요. 그게 출생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모든 삶은 모험으로 연결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위험이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해가지고 모험을 안 하면, 시작을 안 하면 삶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운전을 안 하고 평생을 사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여쭤봤어요. 아니, 운전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냐고, 날마다 교통사고 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통사고 무서우면요 운전면허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하니까 위험할지라도 능력을 가지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 취직시험 보는 것도, 우리 그 재윤이 한예종 그 시험 합격했지만은, 시험 보는 것도요, 떨어질 각오한 사람들, 떨어질 위험을 각오한 사람들만 원서를 내고 결국 합격해내는 거잖아요. 모든 꿈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정말 모험부터,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다 드리는, 삶을 드리는 모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 자, 도전의 세계는 나이와 관계없다.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요? 75세래요. 여러분,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고, 75세면요 이민을 갔다가도 돌아와야 될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이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 핑계대지 않냐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제가 며칠 전에 딱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 25일이에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막 뛰었어요. 제가 그분을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분 사진을 좀 봐주세요.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입니다. 영국 사람이세요. 몇 살로 보이세요? 그 동양인도 그렇고 서양인도 그렇고 서로 나이를 잘 못 알아보잖아요. 나이를 못 알아보이는데, 이분 몇 살로 보이세요? 한 90? 한 80? 이분이요 102살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소개를 왜 하는가 하면, 이분이 지난주에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 했어요. 102살인데 102살인데 하늘에서 뛰어내렸다고요. 이게 제가 너무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잠깐 영상 보시겠어요? 네, 인간에게 한계는 없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요, 한 영국인 할머니가 자신의 102번째 생일을 맞아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모습인데요. 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더라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하산 보호장구를 착용한 백발의 할머니가 상공 2100m에서 안전요원과 함께 뛰어내립니다. 주인공은 영국의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로 102세 생일을 기념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겁니다. I feel it's mission accomplished. Door opened. I thought there's nothing more I can do or say. It's just jump. I shut my eyes. We seem to travel at a very fast speed. 낙하산이 보이자 지상에선 환호성이 울리고 할머니의 무사 착지에 지인들이 달려와 축하합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해군 여군 부대에 복무했던 베일리 할머니는 이번 도전으로 2017년 세워진 영국 최고령 스카이다이빙 기록을 깼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this day, counting the days, and always saying to myself, I've got to keep alive and I've got to keep on my 2 feet and not fall over. I'm delighted. 할머니의 도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100세 생일 땐 레이싱카를 타고 자동차 경주용 도로를 시속 210km로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베일리 할머니는 용기를 북돋는 소감도 잊지 않았습니다. Whatever happens, don't give up until you're forced. 와, 대단하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전은요 나이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참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 커넬 샌더스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65세에 완전히 뱅크럽시, 완전히 이렇게 파산이 됩니다. 그런데 65세에 이 KFC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장이 10,000개가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10,000개가 넘는다고요, 10,000개가. 65세에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시지만 그 KFC 로고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할아버지 모습 보이잖아요. 이분이 65세에 시작해서 전 세계에 10,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그 할아버지 동상도. 모든 세계에 KFC 매장 앞에 이 할아버지 서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전에는, 꿈을 꾸는 데는, 모험에는, 믿음을 갖는 데는 여러분 나이와 전혀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이거. 그러면 나이가 많아야만 되느냐? 아니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됐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질 때가 됐네, 이게 아니고 나이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와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어릴 때도 올바른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시대의 제사장, 평생 늙으신 엘리 제사장. 이분 평생의 선지자하고 제사장인데 이 평생 선지자였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소년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이상도 보이시고 앞으로 될 일도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불러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기는 못 들어본 얘기를 이 어린 소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 못 들어본 건데 소년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믿음은 꼭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도 보세요.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늘 소년이란 말이 붙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에는 나이가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던 적던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 모험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대책 없이 내 생각에 이게 좋겠네 하고 뛰어들면요, 아마 정확히 망할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시작했으면 보나마나 망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나이와 관계없이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를 강조할 때 어떤 분이 잘못 들어서 이게 제가 걱정이 돼요. 평생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은퇴비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모험해라 그랬다고 당연히 어디 가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 뭐 주식을 빵 산다든지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할까 봐 걱정되는데 즉 그거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뭔가 모험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를 믿고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이 근거였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요, 가라니까 가는 거고, 서면 서는 거고, 네가 가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새로운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이 근거, 이 말씀을 따라간 거지. 자기 생각에 갔으면 좋겠다, 뭐 남들이 거기 좋다니까 이래가지고 가게 되면 다 망하는 근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삶의 질서가, 삶의 방법이, 삶의 규율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이제부터 11조도 드릴 거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다 할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내가 평생에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국 손해나고 속은 걸로 끝나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믿음 안에 못 들어와요. 이래서 한 번도 믿음 안에 못 들어오고,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말씀 앞에 던져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늘 양다리 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했는데 어떤 역사가 내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욕탕 가게 되면 그 목욕탕 입구에 이런 글귀 써 있었어요. 중요한 물건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요런 글귀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죠? 자, 중요한 물건은요,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 주인이 책임지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책임지게 나를 보호받기를 원하면 나를 주님께 맡겨야죠. 왜? 나는 중요한 물건이니까, 나는 중요하니까. 한 번도 나를 주인에게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주인이 나를 책임져요? 맡긴 적이 없는데. 믿음은 뭡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내 한계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 보니까 내 능력의 한계는 내가 감기 걸리는 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못 막아요. 코로나 그 정도만 와도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요. 내 자녀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요, 상해의 문제요, 경제적인 모든 문제요, 노후의 문제요. 이게 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생명의 문제요. 길만 나가면 교통사고예요. 병원에 가면 암 환자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능력으로 되더냐고요. 안 되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모험의 징검다리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맡겨야 되는데 한 번도 이 모험을 온전하게 맡겨본 적도 없고, 온전하게 늘 양다리 짚고 그렇게 하니까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주인은 책임지지 아니하고. 아니요, 아브라함 얘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애들 어린애 3살짜리 1살짜리 데리고 미국 갈 때 그냥 갈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모든 걸 다 더하시리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저는 저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저의 모든 삶의 목적은 제가 사놔주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가 주께 드립니다. 한 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40일을 작정을 깊이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결정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저는 그 헌신을 제가 주께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근거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 믿고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가지고 쫄짝 망한 것이 아니고, 제 인생에서 글쎄 자랑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자랑했다 그러면 100만 원 들고 미국 간 게 가장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말씀이 근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모험이에요. 이거는 진짜 도전이에요. 진짜 내 인생을 주께 드릴 때 소중한 걸 주인에게 맡겨야 주인이 지켜줍니다.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믿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